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인데요. 제목은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라 이렇게 돼 있는 대로 그대로 따왔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마리아와 그 그 자매 자매 마르다의 마리아의 마을 마을 베다니에 베다니에서 사는 사는 나사로라. 자더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병든 나사로는 나사로는 그의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라비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서 군대를 가고 또 총신대학 기숙사를 이렇게 있으면서 단체 생활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제가 결혼 전에 이렇게 혼자 지낼 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혼자 딱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이게 좀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데 늘 뭐 4인 1실이고 그러니까 또 내무반은 거의 2-30명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 그것이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시게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시는 여정을 계속 걸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행정 이렇게 다니시게 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꼭 묵으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3-4km, 크게는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턱 밑에 있는 그 마을 베달이라는 곳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뭐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이런 정말 부자고 좀 많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 집도 머물 법 하셨는데 그 집에서 안 하시고 여러분 요 베다니에 있는 특별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남매 집에 있는 것 머무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이 절이 약간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런 향유를 부은 그때 정말 계산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옥합을 다 깨뜨렸던 그 귀한 사랑이 아마 예수님이 이 집에 가면 편하지는 않으셨겠죠. 뭐 부잣집이 아니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많이 편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편한 것보다 편안한 게 좋고 재미보다는 기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곳이 참 좋으셨습니다. 사랑 가득했고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3절이 많이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히 이제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님만이 오빠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러분 예수님더러 오라는 말씀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오라비를 고치실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에 사람을 보내면서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오빠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여러분 간호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게 정말 힘듭니다. 본인이 아픈 게 차라리 낫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 옆에서 지켜보는 거 힘듭니다. 정말 이 집안에 굉장한 고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을 갖게 되면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자기중심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받기를 바라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본인 이야기가 할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가득할 때가 위기 때고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 있는 그리고 어쩌면 내 오라비가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 아니겠어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들은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되면 서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우리 집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여러분 천지차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 그 사람도 주님 사랑하겠죠. 근데 정말 저는 엄청난 차이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중심이 그 관점이 주님께 딱 있다는 것. 오십시오, 가십시오, 오셔서 안수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한마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제가 장장로님을 위해서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이전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병드셨습니다. 이게 진짜 모든 기도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주여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기도하는 사람의 가져야 될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요 목적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로 내 일이 중요한데 돈이 없어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들이 믿어줘서 고맙지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줬더니만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됐다는 말도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서운할까요? 좋으실까요? 그렇게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또 지 급한 일 생기니까 또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딱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것도 참 큰 그거지. 본인이 기도 응답받았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릴지도 몰라요. 지극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금 당장 해내랍니다.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럼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 드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아버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안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수하셔야 됩니다. 반은 기도 같은데 반은 또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기도를 할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께서 선하신 주께서 저에게 갈 길을 밝히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지금이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조금 더 주님 앞에서 기도가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베다니가 참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계산 없는 헌신된 사랑과 모든 순간 주님 관점으로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그 마음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셨을 때 주님은 가장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을 보는데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질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야, 목사인 내가 이렇게 기쁜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제가 아버지한테 상의 드리면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하세요. 당신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그때만큼은 원래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되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버지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맨날 단조로우시니까 그 질문보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톤이 다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딱딱 이렇게 얘기하면 좋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럽듯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다 결정하고 아버지 이래요 이렇게 통보할 이러는 것보단 시작부터 아버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난 아버지께 상의하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씩 갈아가는 게 진짜 기쁘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고 머무시기를 기뻐하신 곳은 베다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통보하듯이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명령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병드셨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비춰주시겠죠.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관점이 하나님께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가장 완벽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을 주께서 주의 방법으로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진짜 살아있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셔서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야, 난 참 너 기도가 좋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참 고맙다. 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그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되어 있었고,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나중에 죽은 지 나흘 돼서 도착하셨으니까 보면은 정말 이 메신저가 떠나는 순간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위독한 그 상황 속에서 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러시고, 또 이 얘기를 듣고 이틀을 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 하는 걸 피하셨고 이제 요한이 이제 가르쳤던 그 마을에서 이제 많이 믿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간신히 피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지금 아무리 나사로를 사랑해도 이틀을 머무시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서 안 가시는 이유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어? 아무래도 사랑하시긴 하지만 자기 목숨 때문에 돌아가시는 않는 모양이다.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주님의 주권과 중심성으로 기도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래도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 목사님 정말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지금 당장 오셔서 신방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 목사가 이틀은 또 그건 전 큰일 날 걸 아마.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돌에 맞을까 봐 피하셨는데 오시기가 어려운갑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 마음이.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매의 생각대로 이 타이밍에 오셔서 숨이 꿀끄닥꿀끄닥 넘어가려 그럴 때 딱 오면 그때 오셔서 고쳐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용한 의사쯤 되겠지. 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처절하게 힘들었지만 정말 시간이 타이밍이 완전히 지나놓고 죽은 다음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자기 계시 그 아름다운 가르침이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이 귀한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시지 않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되는데 우리 오빠에게 안수하셔야 되는데 우리 오빠 살아나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서 주님을 우리는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두 사람 누구예요? 화타와 편작입니다. 근데 위문후 그러니까 위 황제가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었어요. 네가 진짜 이 천하의 최고의 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편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저는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아픈 다음에 그것을 잘 고쳐서 명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고 둘째 형은 조금 아픈 다음에 고쳐줘서 용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고 우리 첫째 형은 사람이 아프기도 전에 다 고쳐놔서 아무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명의는 저희 첫째 옷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편작이 명의예요. 첫째가 명의예요. 편작이 명의예요. 첫째가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저 피곤해요. 금요일 저녁이라. 누가 명의예요? 첫째가. 그러나 진짜 사람들은 누굴 알아줘요? 죽을 지경에 몰린 다음에 살려내야 이게 용한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명의를 알아볼 그 실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요. 죽을 지경에 몰랐다가 나면은 그냥 대단한 명의라고 하지만 진짜 본인을 아프기도 전에 고쳐준 의사에 대해서는 고마워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명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 가정 아니면 어디서? 그런데 기다림은 고통스럽다. 우리에게 주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시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안 들리는 게 들립니다. 기다림으로 숙성이 되는, 성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으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아멘. 기다림으로 주께서는 명의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 인간이 제일 극복하지 못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순도 있고 밀도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정말 이 침묵의 시간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고 또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 여기까지 읽고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주님이랑 지금 바라보는 것이 너무 틀립니다. 그죠? 주님은 잔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랑 주님이 관점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우리는 찰나 같은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주님과 같을까요?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든지 우리가 병들었든지 그게 뭐 큰 차이가 계시겠어요?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는 주권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는 잠들었든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는. 잠들었는지 죽었는지 이 대화에 지금 가는 게 원활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 주님이 다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에요? 병든 게 복이에요? 성공한 게 복이에요? 실패한 게 복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거고 우리는 정말 형통한 거고 우리는 건강한 게 복입니다. 그죠? 제가 강호직 집사를 만났을 때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강 집사랑 같이 학생부 수련회 갔는데 저는 3박 4일 자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가 체력은 정말 날아다녔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3박 4일인데 왜 자요? 시간도 없는데. 그 정도로 체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렸네요. 그러고 나니까 아프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아프기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 저보다 한 3살, 2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아프다 그러나? 뭐가 힘들다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암에 걸려 놓으니까 아픈 게 이런 거구나. 참 남한테 말하기도 참 그 민망한 일이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소원대로 제가 국회의원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잖아. 소원 성취한 것만도 복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저렇게까지 망하지 않았고 가난해지지 않았다면 전 이 길로 갈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복일까요? 우리는 건강한 게 복이고 우리는 형통한 게 복이지만 이제는
예수 이 정도 믿으셨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의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더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 조폭이 건강한 게 복입니까? 차라리 아파서 그 짓을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주님 가까이 나오는 게 복이지. 알량한 돈과 재산이 있어서 주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늘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는 게 복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재마저도 내가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그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고 나는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그 뜻을 못 알아듣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정말 철없는 멘트를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먼 훗날 그가 제자의 길에 들어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순교를, 그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상급이고 자랑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내가 갑자기 제자가 되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예수를 닮게 되고, 이 제자들도 지금은 너무 모르지만 다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꼭 읽고 싶습니다.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실력이 없습니다. 아마 자기가 기도빨이 세서 그렇다고 또 그러고 다닐 겁니다. 기도하는 본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그냥 우리를 완전히 낮춰주셔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열어주셔서 복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리는 게 믿음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부활과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